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입니다. 더 은혜입니다. 갈수록 더 은혜입니다. 카네이션 다 차셨어요? 가끔 젊어 보이시려고 일부러 안 차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안 차도 늙으면 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셔도 돼요. 부모에게 늘 주 안에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 말씀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옛사람의 모습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영적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 그리하여 반응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영적인 방임, 이 세 가지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죄야 그리고 교만과 악독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림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옛사람에서 단순히 덧칠하는 것인가, 아니면 덧입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으로서 이제는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외적인 열매들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영적이다 라는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럼 영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을 경험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일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자녀들 양육하며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다 영적인 일들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룩도 밥을 먹는데 찔끔찔끔 먹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고 뒷짐을 지면서 홀리하게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이런 것들이 거룩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다니고 산기도 다니면 물론 그런 것들이 거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룩은 오디너리, 그러니까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있는 그 거룩함,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존재 자체가 바로 거룩함이고 영성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말을 예쁘게 할 줄 알고 따뜻하고 그런 친절을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영적이라는 것은 믿음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면 새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 그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 지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들은 교회를 세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때그때마다 윤리적인 말들을 하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가 되었으니,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으니 이제는
그때그때마다 아니라 새 사람으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의 말들을 끄집어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진리를 떠나면 거짓말에 휩싸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곡된 말, 과장된 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쫓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이것을 넘어서 사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는 진리의 공동체입니다. 거짓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 거짓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거짓의 뿌리가 이단들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된 말을 하였을 때 몸된 교회가 한 지체로서 성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짓의 언어는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 진리의 언어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보통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교회의 어려운 문제는 문제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냐,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하냐의 문제입니다. 진리의 말로써 그 문제를 대면하게 되면 그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첫 번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분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는 파로르기스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통틀어서 여기에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온 단어예요. 이 원문의 의미의 뜻을 보면은 씩씩거리는 거예요. 분기탱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화를 이기질 못하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길 원합니다. 26절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인지라, 연약한지라 실수로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분을 내어도 그것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볼 수도 있어요? 아예 안 봐야 돼요? 볼 수도 있죠. 문제는 무엇인가? 이쁜 여자를 보고 와, 이쁘다, 너무 예쁘다,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어야지. 장가가고 나서도 그러면 됩니까? 보고 그냥 끝내는 거예요. 둥지를 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로 연약해서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나서. 문제는 무엇인가? 그 분을 계속 둥지를 트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바울은 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둥지를 트지 않는 게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은 밖으로 드러나면 태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교회 안에서 하지 마셔야 될 것이 바로 호통치시면 안 됩니다. 여기다가 고함을 지르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아주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멱살을 잡고 싸워요. 직접 제가 그걸 보면서 결과가 좋지를 못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하죠. 나는 의로운 분노를 냈다고, 불의에 대해서 분노를 냈다고.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넘어섰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분기탱천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화를 언제까지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까? 26절 다시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잠들 때 이 화를 완전히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청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채 그 분노를 끌어안고 잠을 자기 시작하면 마귀에게 이제 틈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7절의 말씀이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가운데 분노가 이제는 원망으로 드러내고 미움으로 드러나고 냉소라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틈 사이로 마귀가 슉 들어오는 거예요. 그 틈을 여는 게 무엇이라고요? 분노라고요. 분노라고. 그 사이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성을 파괴시키게 합니다. 가정의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력이라는 것이죠. 분노가 마귀의 틈을 줄 수 있는 시발점이 시작됩니다. 마귀가 큰 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작은 문으로, 문틈 사이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문틈 사이를 어떻게 메꿔야 됩니까? 내 성향으로, 내 성격으로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틈을 메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릴 길이 없다는 것이죠.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어야 한다. 부부싸움 하세요? 저는 할 것 같아요. 가끔 해요. 아예 안 하진 않습니다. 저는 부부싸움 평생 안 한다는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청 같은 사람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가끔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연약해서 분노를 끌어안고 자려고 해요. 저희 아내는 그걸 버티지를 못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서로 부부싸움하고 나서는 바로 잠들기 전에 바로 화해하고 끝냅니다. 두 번째는 그 분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해라.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어네스트 베스트의 그 ICC 주석의 내용들을 보면은 당시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일을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도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가정을 제대로 먹여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쫄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시작했을 때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사람들이 많죠.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일용직 노동으로서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 사기를 치기 시작하고 착취를 하며 뇌물을 주며 그렇게 도둑질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보면 도둑질을 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수형이에요. 남성 단수형입니다. 그럼 예배소 교회 안에 도둑이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경제적인 가치관이 완전히 회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땀 흘린 대로 먹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노동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는 아니죠. 노동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있어야 되는, 노동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이 땅 가운데 침투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노동 자체가 육체적인 엄청난 노동에 힘듦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투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흘린 땀방울대로 그렇게 노력해서 먹고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의 자립을 위해서인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게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네 것도 누구 거예요?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듯이 계속 쌓다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이 있어요.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만 말해. 몇십 년 동안 기도만 해준대. 밥 한 끼 사질 않아. 한 사람은 나를 위해서 힘들고 지칠 때 밥 한 끼 사줘요. 그럼 누가 더 좋아요? 네? 나는 밥 한 끼 사는 사람이 더 좋더라고요. 왜요? 밥 한 끼에 사는 사람이 기도해 줘요. 기독교가 영주주의에 빠져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만 해줄게. 말씀 읽고 예배만 드리는데 끝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털어서 주진 않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밥 한 끼 사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면 네 것을 줘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해준 교훈이 있는데, 목사가 거지 근성이 있으면 안 된다. 설교 시간에 나 힘들다, 나 어렵다, 이거 넥타이 10,000원짜리다, 이거 양복 뭐 10만 원짜리,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말아라. 다음 주 내 생일이니 준비해라. 그런 얘기 제 생일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메이커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노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가 있으면 돌봐라. 그들의 영혼을 가까이 가서 살펴봐라. 구제해라 라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것이죠. 남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보고서도 획 돌립니다. 나는 아니야, 다른 사람이 도와줄 거야. 아니요, 내가 봤으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네가 도우라고. 근데 우리는 획획 돌려버리죠. 받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해야 할 일입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단순하죠.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서 덕을 세워라. 그리고 그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어떻게 해요? 끼치게 하라. 설문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온다. 손 내리세요. 그러면 나는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온다. 아이, 사역자는 내려야지. 당연히 은혜를 끼쳐야지.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온다. 나는 선한 말과 내 표정과 내 뉘앙스와 나의 온몸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온다. 아무도 없어. 한국교회 문제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만 은혜를 끼쳐야 돼. 맨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까, 맨날 은혜만 끼치려고. 그럼 저는 어떻게 은혜 받아?
어디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오시는 곳이에요. 본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선한 말로 서로가 은혜를 끼쳐라. 예전에 부흥에 오셨던 유재명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로 말하지 말고 말씀으로 말해라. 말로 말하지 말고 기도로 말해라. 말로 말하지 말고 순종으로 얘기해라. 말로 얘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작년에 야고보서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은 뭘 타고 다닙니까? 말을 타고 다녀요. 으르락 이거 말 말고 우리의 말을 타고 다녀요. 그리고 지옥불을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지옥불을 옮겨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방범처럼 소방수처럼 지옥불을 꺼트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말, 천국의 말을 하는 자들이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인간을 만드시며 말씀의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입 밖으로는 더러운 말들을 끄집어내지도 말아라. 이게 워딩이 굉장히 강하죠.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들은 입 밖에도 끄집어내지 말아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말들, 이런 말들 하지 말아라. 옛사람의 모습,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하면 거짓말을 하고 말들을 쏟아내고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30절 말씀입니다. 이 결과가 일어납니다. 본문 3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면 성령님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성령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내용들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백성 삼으셨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반역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반응은 성령님의 근심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글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죠. 이들도 선택받은 자들, 예배소서의 이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들은 예정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근심케 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삶의 문제 때문에 내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답습이 되어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마음이 아파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어긋날 길로 가면 차라리 한 대 때리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 죄를 슬퍼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덕지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덧입고 하니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으니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덮는 거예요. 내 변명으로, 내 합리화로, 내 핑계로 계속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내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 주님이 나 때문에 슬퍼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독, 마음의 썩은 감정들, 비방하는 말들, 노함들, 분냄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씩 차차 조금씩 줄여가라는 것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리라입니다. 버리라.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 사람으로 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새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함과 분냄과 옛사람의 모습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32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절하래요. 말을 따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상대방에게 반응하라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이 서로 용서해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주의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의할 거리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면서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모르는 말씀입니까? 친절해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라.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살지를 못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지, 성령의 불로 기도해야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기적이 일어날 거야.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일상적인 것들입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친절해라, 용서해라, 불쌍히 여겨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다 지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상식이 기적이 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성령님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을 기뻐하실 것 같죠? 성령님의 능력으로 뭔가 일어나고 뭔가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이게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죠? 기적이 상식이 되길 원하시는 성령님인 것 같죠? 본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상식이 기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친절이, 긍휼이, 용서가, 이런 상식적인 것이 기적이 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소소한 내용들, 아주 평범한 것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독교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 작은 사소한 것들,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케 하는 존재가 아니라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아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가슴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말이 선한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재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의 날이 있을 때 그 날이 화해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끼치는 존재로 나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길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분노의 날에 화해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노를 끌어안고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친절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시여, 아버지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이 기적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벗어버리며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서로 용서하며 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간구합나이다. 거짓에 하나님 아버지 영에 휩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왜곡된 말, 과장된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실된 말들을 쏟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받는 자를 넘어서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고 고백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서로가 친절하며 긍휼을 베풀며 서로가 용서하는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은혜를 끼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과 그 분냄과 악독과 물질의 욕심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여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